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다시 20절부터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기독교가 있을 것인가, 예수가 메시아됨이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민족 종교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예수파가 하나 더 등장하는 거예요. 에세네파, 예수파. 그 유대의 네 개파 있잖아요. 헤롯당 있고, 사두개파 있고, 에세네파 있고, 열심당 있고, 이렇게 네 개파가 있습니다. 네 개파 중에 헤롯당과 열심당은 정치적인 그룹이에요. 헤롯당은 로마 앞잡이가 되는 그룹이고, 열심당은 독립군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종교 그룹으로는 종교 그룹 3개 있네요. 종교 그룹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게 종교 그룹입니다. 근데 예수파는 어디 가느냐? 예수파는 종교 그룹으로 가면은 여기 종교 운동, 기독교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운동, 종교 운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종교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뻗어나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고서 천국 가는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전반에 모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다윗의 통치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태평성대회 때 역사가 막 경제 발전을 막 이루어 나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좋았지 않느냐. 또는 그 옛날에 그 세종대왕 때 이 나라에 막 유교의 나라이지만은 얼마나 문물이 발달하고 그다음 한글이 창조되고 그 얼마나 좋았던 때냐. 그런 그 조선시대 때 가장 왕성했던 때 영정조 시대입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 그런 시대, 그런 태평성대를 꿈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듯이 이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 국수주의로 빠지느냐. 지금 30년 동안 일본이 경제가 제자리걸음했습니다. 외부에서 미국이나 이런 외부의 나라에서 일본 물건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린 것도 있고, 일본이 배가 좀 불러지니까 험한 일 안 하려 그러고 딩크족들이 등장하고 막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씁니다. 타작이 씁니다. 컴퓨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반도체 기술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기술적인 퇴보를 한 것도 있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퇴보한 것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30년 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고, 기업들은 몰락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한국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30년을 보내면서 그들 나름대로 태평성대가 언제 했던가. 일본이라는 섬나라에서 전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매김했던 러시아를 깨고 청나라를 깨고서 조선을 집어삼키고 만주를 먹어삼키고 동남아를 정복해 나갔던 그런 위대한 일본의 때가 언제였던가. 그게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가 우리의 민족의 최고의 때였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두운 얘기들, 위안부 문제라든지 종군 피해자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마루타했던 여러 가지 7.3.1 부대 문제라 이런 것들은 아니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덮으려고 하고, 역사의 좋은 면을 드러내고 어두운 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피해를 당했던 거니까 분개하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는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태평성대가 언제냐? 그것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좋은 임금의 때였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그 좋은 나라, 그게 물려줘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사실 말아먹은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를 꿈꾸는데 그 다윗의 왕가가 다시 오고, 그 왕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그 강성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이루고 저 만주를 먹으면 바로 이으면 몽골입니다. 몽골을 먹으면, 몽골은 내륙국가예요. 자원은 많은데 인구는 적고, 그리고 땅은 넓은데 자원은 많습니다. 그 자원을 수출하려면 전부 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단가가 제대로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몽골은 만주와 한반도와 몽골이 연결돼서 삼국 동맹이 되고,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틀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들도 좋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중앙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고조선 시대에 이 우리나라 역사 강력이 중국을 먹었다, 은나라가 고조선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마음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란한 역사를 기리고 싶고, 그 찬란한 역사가 다시 이 역사 안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징기스칸은 대조영의 17대 손이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와, 그래? 징기스칸 그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우리
바레를 근거한 대조용의 17대 손이었단 말이야. 혹하는 얘기지요. 네, 혹하는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가 오늘 시대에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들은 유대민족주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교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은 12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거점 안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뛰어넘어서 선포한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순교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얘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적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민족주의적 마음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그런 이 진리, 복음의 진리에 든든하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은 그냥 손 봐라 뭐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안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영광 체험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 체험은 캐톨릭은 완덕이라고 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성부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무슨 귀신 신비주의자 같이 얘기냐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이 변화를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화, 의화, 믿음으로 의롭다 한 진리 안에서 우리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성도의 따라서 영화,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돼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안 변화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세계입니다. 성도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영화를 경험하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생할 때 이런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다가 마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듯이 천국 갔다 오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갔다 왔다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영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감정 잘 안 믿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감정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저는 영화를 경험해 봐서 뭔 줄 압니다. 저는 천국 가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영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도 없는데 갔다 왔다면 그 사람 문제 없습니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천국을 망원경으로 땡겨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환상 중에 천국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갔다 온 게 아닙니다. 갔다 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것도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성불, 마음을 비웠다 하는 거 달라요. 기독교의 완전한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서 내 안에 윤리적인 죄성을 뛰어넘는 것뿐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를 한 번은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경험하고 나면 판단과 정죄 다 끊어집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해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향도 있고 성향도 있고 그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고 하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죄입니다.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세리의 죄나 창기의 죄는 지가 죄인인 줄 아니까 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죄는 자기가 철두철미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리새인은 뭘 회개했냐? 나는 왜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심할까요? 내 눈뒤는 뭐가 붙었길래 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만 자꾸 보고 앉아 있을까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인생은 열매로 말하거든요.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 바리새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람이 자꾸 떨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원수도 들어붙어서 친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긍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성도의 영화를 한번 경험해 보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카도시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그게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도망칩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믿지 않는 그 사도 바울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소개해주고 다리를 놔주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중재를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중재를 했는데 문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하는데 변론했다는 겁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하더라? 죽이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다시 유대교와 관계 정리를 다시 해가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죽이려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달라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전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관이 다르고요, 기독론이 달라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의 포지션을 꿈꿨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것은 유대교라는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 분파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꿈꾸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진리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따라합시다. 열정이 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정이 지금 넘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진리여도.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 이방 땅으로 데려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집거 생활을 합니다. 집거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가 경험한 진리와 경험한 것과 구약의 말씀들과 매칭하면서 자신을 검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진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고민을 합니다. 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 구약 성경, 그것도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가 영광을 경험한 그 은혜, 이것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그가 전할 복음의 진리들이 확정되고 완성되어지고 정교해지고 그리고 이것을 그 열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이것을 전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 정리하는 시간이 한 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언거에 있던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도 언거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누가 재정을 보태줍니까? 누가 그가 살아가는 책값이라도 보태줍니까? 몰라요.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천막 깁는 재능 안에서 그렇게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렇게 재정을 충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재정을 스포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예정, 사도 바울이 그렸던 그 영광의 경험 안에서 지나갔던 광야의 예정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석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초석이 되고 고린도 교회의 초석이 되고 로마 교회의 초석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제자가 성령 안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의 사람이 되면 내남 절개 부흥은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누구 문제 할 거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금방 꽉 차버립니다. 경주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막 인근에서 막 몰려올 겁니다. 김해에 장유의 어느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이 오니까 그 교회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부흥이 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작은 성도들과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목회자가 걸어가는 걸음이죠. 근데 부흥이 오고 난 뒤에도 잘해야 돼요.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겸비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즐거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만에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아야 될 심령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보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